항상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저기 기쁨이 넘치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매년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우리가 방금 인사를 나눴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입니까? 즐거운 성탄. 지금 성탄절 때문에 즐거우세요? 네. 저 뒤에 있는 학생들도 성탄절이 즐거워요? 네. 아멘. 저희는 성탄절이 예전에 어릴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도 성탄절이 진짜 기쁨이었습니다. 왜 기쁨이었을까요? 그때는 교회에 나가면 먹을 게 많았어요. 저희 어릴 때는 저희 아버님이 평교사였기 때문에 자녀는 6명이기 때문에 참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면 언제나 풍족하지 않지만 먹을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먹을 게 가득했던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추수감사절. 아니요,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이 추수감사절도 되죠. 추수감사절 어떤 의미로는 어른들의 절기였고 성탄절 되면은 아이들의 절기였습니다. 발표회도 많이 하고 했지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때는 먹어보지 못했던 과일들, 과자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날 되면 교회 학교에 다 이렇게 한 보따리 싸가지고 과일들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맛있는 과자들을요. 중학교 때 될 때부터였어는 새벽성을 돌았습니다. 그때는 성탄 이브 되면 오늘 우리가 행사한 것처럼 저녁에 모여가지고 권사님들이 밥 해주고 그리고 발표회 연습도 하고 그리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새벽까지 놀았어요. 그리고 새벽 4시가 되면 고등부, 중등부에 따라서 어른들하고 청년들하고 한 조가 맺어졌어요. 그러면 5명, 5분, 우리도 포함돼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눈이 내릴 때 그러면 한 6명이 우리가 아까 불렀잖아요. 얼면 안 돼. 짜장면 돼. 그때는 그런 거 못했어. 그때는 이거는 이 아이디어는 누구냐면 박성준 집사님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서로 양보하고 하는 거. 그러면 새벽성 캐롤 부르면서 다니고 문을 새벽에 그때는 종을 쳐도 아무도 교회한테 뭐라고 안 했어요. 배를 누르면 거기서 문을 열어줘요. 그런 문 밖에서 성탄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기다려. 안에서 권사님, 장로님들이 들어와. 그럼 거기에 너무 맛있는 거 있었어. 그리고 대접파 받고 갈 때 되면 또 한 보따리 싸줘요. 그러면 각 팀들이 흩어졌잖아요. 돌아올 때 되면 5명이 가면 다 이만큼씩 싸갖고 그리고 그걸 모아놓으면 가득해. 와, 얼마나 선물이 풍족한지. 그런데 그게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탄절이 너무 기뻤습니다. 성탄절 기다렸어요. 그리고 성탄절 되면 부모님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용돈도 주고 또 뭘 줘요? 성탄 선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소망했던 거 그때 얘기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세요. 그때. 그래서 성탄이 기쁨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성탄이 정말 기쁨이세요? 그때 목사님이 모태신앙인데도 그런 것 때문에 성탄을 기다려줬어요. 주머니도 두둑해지고 배도 불러지고 새벽승 도는 것도 좋고.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2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어떤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 3절부터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딱 이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일까요? 어릴 때는 가난했다고 대부분이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었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해도 45년, 40년 전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살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배고픔이 없잖아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는 인간의 소망과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가지는 이해가 확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이 기쁘고 복된 날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하면 우리와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안에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도 지금 부모님에게 원한 소망이 있죠. 하나님에게 원한 소망이 있잖아요. 나의 소망, 내가 원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나의 모습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한 날은 기쁨의 날이야. 우리가 보통 성탄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의 첫 번째 배경은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 이경희 사람하고 얘기 나눴는데 제가 몇 가지 일이 있어서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캐롤이 전혀 안 들려요. 그런데 낮 1시부터 차들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저희 딸이 지금 신세계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가면서 걱정하더라고요. 오늘 사람들 너무 많이 오겠다고. 그 성탄절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그날은 뭐예요? 부모하고 내일 또 성탄절이면 여러분 부모님한테 얘기해도 돼요. 아빠, 엄마, 어디 가자고? 와, 우리 지혜자매 어디 가자고 하니까 교회. 와, 짱입니다, 짱. 제가 한 얘기는 뭔지 알아요? 아빠, 엄마, 오늘 성탄절 기쁜 날이잖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번에 크리스마스 되면 다 그날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는데 즐겨요.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심판. 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의 배경이 이사야서 7장 36절부터 나왔는데 그 16절은 이사야 7장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남유다 왕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의 국가 상황이 어땠냐면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그 위에 강대국인 아람 왕 두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아하스 왕, 남유다 왕을 전쟁하러 예루살렘에 침략할 때였습니다. 두 개의 왕과 싸워서 남유다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불타버린 부지깽이와 같다. 내가 그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 유다 왕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유다 왕,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과 상대하기 위해서 군사력이 안 되니까 누구에게 원조를 요청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북한과 전쟁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이기기 위해서 전쟁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원조 요청해요? 미국이잖아요. 그때 강대국이 이집트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이집트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대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유다 왕, 저 뒤에서 재밌게 노네요. 열심히 놀아도 돼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두 개 왕과 싸워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런데 믿지를 않고 이집트 바로 왕 앞에 와서 원조를 요청한 겁니다. 보이는 국가의 힘. 그건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누가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집트. 세상 힘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 왕에게 주신 사인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아하스 왕 그리고 남유다 나를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너희 가운데 내가 징조를 보내리니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집트를 의지해가지고 안전감을 얻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왕에게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을 보냈습니다. 그게 무슨 소식입니까? 그게 기쁨이에요? 아하스 왕같이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왕에게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을 보낸 목적이 축복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 첫 번째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으로 행복과 안전을 도모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보다도 더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심판의 주로 오셨습니다. 나중에 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두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이 기쁜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권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천군과 천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딱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5절 읽고 나서 마태복음 2장에 가장 먼저 시작된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동방박사가 오고 나서 예수님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집트로 떠나세요. 도피하세요. 그리고 나서 가장 큰 사건이 뭐가 일어나냐면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다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서 천군과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노래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땅에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라고 했잖아요. 피스. 그런데 그 결과로 베들레헴에는요, 모든 아이들이 헤롯 대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2살이면은 인지 능력이 없습니다. 인지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나이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2살 이하 된 아이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탄생한 결과로 인하여 2살 아이들이 죽음을 당한 것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거는 2살 아이들은 누구냐면요, 아하스 왕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그게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 아담이 너 선악과를 따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의 말, 사단의 말을 듣고, 그리고 또 누구의 말 들었어요? 하와 여자야.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런데 마귀의 말을 따름으로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육신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뭐로 태어납니까? 죄인, 죽은 자로 태어나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2살 된 아이들이 무슨 도덕적인 죄나 무슨 율법의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어떤 행함이 없는데도 예수님의 탄생의 결과로, 비록 도구는 대헤로드 왕이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뭐예요? 죄삭신 사망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서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들은 무엇에 매여 있다는 겁니까? 사망에 매여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베들레헴의 2살 아이들이 다 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심판하러 오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내일도 가면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분들이 성탄됐다고 막 캐롤도 불러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막 기뻐하잖아요. 오늘 성탄절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첫 번째 오신 목적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망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면, 여러분 그걸 인식하면 그들에게 성탄이 기쁨 성탄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미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이 너희에게 임했다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믿는 자들이 생겼고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사망으로 심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무엇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받을 모든 사람을 대표로 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성탄이 기쁜 날인데 심판부터 얘기해가지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신 목적을 우린 너무나 기쁨으로만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왜 그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 기쁨인가? 그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이건 우리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징조가 아하스왕은 누굴 대표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방 사람들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하스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 약속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었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믿는 백성의 구원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구원이 어떤 형태를 띠고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타나는가, 이걸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정말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성탄절이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가지고 있던 소망이 그때 되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성탄절 되면 손 벌리고 어떻게 해요? 거절을 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기쁨이 됐던 게 뭐냐면, 그날 되면 소망을 이루어주고 먹을 것도 풍족해지니까, 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채워주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딱 이렇게 인식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보면 주의 사자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요 죄에서 구원하는 것 때문에 기쁨이라고. 여기 구원에 있어서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아담이 가졌던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구원의 두 번째 영역이 본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뭐냐면, 요게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한다고 했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구원이 나타나는데 뭐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아하스는 이중계시예요. 하나님을 떠난 온 모든 사람의 대표.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즉 성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봐요? 의인으로 보세요. 의인으로 보지만 우리 매일 죄를 져야 안 져요? 죄를 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제도 죄 졌어요. 미워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살인죄. 주일날 설교했는데 월요일 오늘까지 한 번도 여러분 안 미워했죠? 화내면 뭐라고 했어요?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간다고요? 죄로 이끌어가는 것도다. 우리가 하나님이 너 의인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하는데도 우리의 매일의 삶은 뭐가 돼요? 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나와요. 그게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너무나 큰 고통과 함께 이루어지는 기쁨이에요. 동화적인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부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미 인생을 많이 살았잖아요. 우리 가장 나이 어른 재은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번에 청년부로 올라오는 성은이 이제 대학교까지 갔으니까 바라보는 미래에 저의 축복에 꽃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는 안 해도 돼. 그냥 그때 때가 되면 다 경험할 거야. 그래서 때가 되면 다 경험해요. 그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그 징조로서 임마누엘이라는 징조 예언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임마누엘이 하나님에게 약속하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루어졌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7장 3절. 그때 이사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이름을 중에 스알야습이라고 딱 했어요. 스알야습이 무슨 뜻이냐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아하스가 하나님보다도 이방 사람을 의지했거든요. 그때 주은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란 약속을 하고 이사야가 아들을 낳자 스알야습이라고 해. 그리고 둘째를 낳았어요.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마할살레 하스바스는 뭐예요? 심판이 속히 임하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전 이거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메시아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아들을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 아닙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근데 두 아들의 이름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뭐라고 해요? 속히 임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아하스는 우리 본성 안에 있는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죄의 속성에 속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넘어져. 저도 목사지만은 경제적으로나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대답 잘 해주세요. 없어요. 아니요, 있어요. 있다고요. 여기 아하스 신사. 그리고 이게 나타나. 그리고 괴롭고요. 그런 속성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교회 가운데 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먼저 임하는 게 뭡니까? 그런 나의 삶에 드러나는 그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주었을 때 그렇잖아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한다. 여러분 지금 2024년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이 1월 달에 계획했던 거 다 이루어졌습니까? 딱 2024년 뒤돌아보면 한마디로 하면 와!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말고 다리 들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2024년 뒤돌아보고 오늘날 삶에
느껴지는 감정이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방금 누가 한숨을 쉬셨는데, 저도 요즘 같이 살면서 한숨 소리가 자꾸 들려요. 제 입에서도 한숨 소리가 들려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나에서 살았는데,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도 있지만 솔직히 고백하면 너무 힘든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이런 힘든 삶이 오지? 어느 때로는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심판하시나? 하나님 나 버리셨나? 욥이 동방의 의로운 자라고 있는 5가지 하나님의 심판받았어요. 징계. 그건 심판이라고 하긴 징계.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들 7, 딸 3이 다 죽었어요. 한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할 수 없는 악창이 나가지고 재앉아서 고름을 긁고 있었어요. 사랑했던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러 떠났어요. 마지막에는 친구들 와가지고 네가 이렇게 망한 건 너 죄 때문이야. 정말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임마누엘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없는 아들이 되게 하는 방법이 2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뭐라고 해요? 징계하신다고 했죠. 우리가 죄를 떠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뭐래요? 너는 사생자다, 버림받은 자다. 임마누엘의 그리스도가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는데, 구원을 베푸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 후가 그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 짓고 넘어질 때마다 그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죄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징계하세요. 심판하세요.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우리 안에 밧세바와 간음한 것 외에는 죄진 게 없다고 성경이 기록했거든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단선의 지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했을 때 용서함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진짜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 압살롬이 일어나서 다윗의 친구 아히도벨과 함께 다윗 아버지를 죽이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를 향하신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나타날 때 이거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을 베푸는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도깨비방망이처럼 내가 기도하며 소원을 이루어준 도깨비방망이처럼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마헬살랄 하스바스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뭐부터 해요? 심판으로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 날 심판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근데 이게 갈라디아서 6장에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니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거룩하게 없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그게 심판으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제가 이거 설교하는데도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심판을 통해서 연단하는 게 뭡니까? 제가 제주도에 내려가서 택시 기사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 점심 안 먹고 다녔어요. 왜냐면 그게 다 저희 죄인 줄 알고. 근데 하루는 어느 아이가 그 파리바게뜨 빵을 줘가지고 그걸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요, 그 아이가 먹으라는 소리가 누구 소리로 들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 먹어. 그거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딱 하나님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풀무불에 강철을 넣고 그걸 꺼내가지고 당근이라고 또 넣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나의 삶에 생기지? 교회에서 준비한 거 다 버리고 말씀하셔서 왔는데, 이게 대장장이가 철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농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불에 집어넣고 망치로 두들길 때마다 거기서 뭐가 나와요? 불순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속효래. 먼저 우리에게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스왈리아스비 무슨 뜻이냐면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완전한 심판으로 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하는 심판이지만,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서 선택된 백성들, 남은 자, 그 남은 자로 구별되는 게 뭐냐면 마헬, 살랄, 하스바스, 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인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남은 자로 하나님 나오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사야 6장에도 남은 자, 그루터기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24년을 보내고 25년 보냈는데, 내가 소원했던 게 다 이루어졌어. 그럼 확실하면 여러분 슬퍼하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힘든 일들이 있어요.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처럼 담에서 그리스도 만나 충성된 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처럼 그 삶이 험악한 삶이 없었어요. 험악하다 하면 또 누가 있습니까? 야곱이잖아요. 그 130에 아들 요셉 때문에 바로 이집트에 내려 바로 왕 앞에 가서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자 뭐래요? 험악한 인생 130을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제국의 최고의 통치자가 바로예요. 근데 누가 축복해요? 야곱이 축복해요. 바로에게. 그리고 그가 이삭도 누리지 못했고 아브라함도 누리지 못했던 험악한 인생 살았던 야곱이 13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맞았으면 험악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그 삶이 아닌데, 우리는 야곱을 이야기하면 그 얘기만 하잖아요. 거부됐다는 거. 근데 거부가 된 그 부자가 야복강에서 에서 형이 400군대를 데려온다니까 소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12명의 아들들에게 예언합니다. 예언을 해요. 여러분, 그게 남은 자예요. 그의 삶에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남은 자.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돌아온다. 이게 뭐냐면 돌아간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냐면 남은 자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우리 삶이 그렇게 고난이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은 자가 돼야만이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는 고향 떠나왔잖아요. 하나님 나라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두 번째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어디로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와요. 남은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도성, 우리의 본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야곱의 삶에서 보면 그가 험악한 지 130년 살았지만 그의 노년의 삶은 뭐였습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천국이요. 천국이 야곱에게 침노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것을 다윗의 시편 16편에 전 그걸 너무 좋아요. 그게 평생의 소망이야. 주여,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내가 의지할 자가 없나이다. 나에게 줄로 재준 구역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떤 상황인 줄 압니까? 사울에게 쫓겨가지고요 10년 동안 광야에 도망자 됐어요. 내일 자기를 따르는 400명, 나중에 600명이 됐는데 그들을 어떻게 먹일 수도 없는. 그런데 그런 도망자의 삶이 뭐래요? 아름답대요. 이게 뭐냐면 토부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해 보시기 심히 좋았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전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다윗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됐다니까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강한 자가 사울왕이잖아요. 왕이었고 3,000명의 정예병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 쫓아가. 모든 세상의 기준에 추로 보면 추가 어디에 기울었습니까? 사울왕에게요. 그런데 도망자인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 어디 곳에 있었어요? 그 다윗과 있었어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천국 왜 가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중에서 천국 가고 싶은 이유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중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어서 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분 얼마나 되십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의 삶에 넘어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을 부시기 위해서 심판해 주러 오시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남은 자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본향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도망자인 그곳에 그가 시편 16편 마지막 절에 그래요. 그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그의 좌편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기쁨이요. 그는 집도 없었습니다.
내일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왜 성탄이 기쁨인 줄 아시겠어요? 내 삶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야곱같이 험악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아니면 다윗과 같이 쫓기는 인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내 인생은 힘들긴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미래가 뭐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을 때 깡으로 버티세요. 제가 요거는 저희 집사람이 어느 존경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감행할수록 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그분의 설교가 참 은혜가 됐어요. 이제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 가까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깡으로 버티세요. 깡으로 그렇게 가세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우리가 임마누엘 함께한 주님을 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태들 참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